안녕하십니까. 초발심작용문 제48회차 원효대사 발심 수행장은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대한대사하고 원효 스님하고의 어떤 이야기를 하다 끝났는데요. 오늘 이어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개혹 불미리허 천우정로 의볼유행이여 음이천이 일어나 무미 허술하게 지붕을 이은 집은 비가 오면 곧 새듯이 마음을 굳게 수련하지 않으면 탐욕이 바로 이것을 뚫는다라고 했어요. 허술하게 지붕을 이은 지붕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 마음에서 계정의 사막 수행이 부실해서 탐진치의 고통이 형성이 되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탐진치의 삼악이 형성이 되면 업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는 삼악도에 윤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마음을 굳게 수련하지 않으면 탐욕이 바로 이것을 뚫는다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 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탐욕심에서 다 비롯이 되죠. 탐욕심만 없으면요, 우린 번뇌하고 고통하고 뭐 이럴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인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뭐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이런 것을 더 많이 갖고 더 누리고 더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에만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고통과 번뇌 속에 살아갈 일은 없으리라는 생각이죠. 지난 시간에요, 원효대사가 백구자법회에서 금강산매론 약소를 설했고요. 그 법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왕이나 왕비 또 여섯공주가 원효스님이 계시던 황룡사에 자주 출입을 하게 되고, 심지어 원효대사가 조금 있으면 대국통의 자리에 오르게 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바닥에 퍼지다 보니까 대한대사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죠. 넘어진 대나무 그림을 가져와서 대나무가 들어눕게 되면 세상에 이런 대나무를 어디다 쓸 것이냐 하면서 갔는데, 그래서 원효대사는 황룡사를 떠나서 분황사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발심수행장을 쓰려고 했었는데 점점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섯공주가 뭐 상사병에 걸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한대사가 원효스님한테 자빠진 대나무도 서 있는 대나무도 없을 때 그대 홀로 서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시면 격하여 없은 중생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불결하다 해서 마시지 않으면 어리석은 중생이 결국 어리석은 채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자, 대한대사가 떠나간 뒤 원효스님이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을 하면서 호련히 한 밝은 빛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래, 한 생각이 사라지면 모든 법이 사라지고 한 생각이 생겨나면 모든 법이 생겨나는 것인데 일체 무예인 일도 무생사라. 자, 또 하나 글을 남깁니다. 일체 무예인 일체 무예인 일도 무생사라. 모든 것에, 일체의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 일도 무생사, 한 가지 길로 한 가지 도로 결국은 생사를 벗어나도다. 모든 것에 걸림이 없으면 결국 생사를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아니면 결국
생사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과 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좋아했다, 싫어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번민했다, 고통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생겨났다 없어지는 걸 우리는 생사다. 결국 이러한 마음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요? 번뇌를 하게 되고 고통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 자, 이때부터 오녀 스님 모든 걸 내려놓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바가지에다가 줄을 끼워서 주렁주렁 몸에 걸고 다니면서 손으로 바가지를 두드리면서 장단을 맞춰서 결국 무예가를 부르게 다니죠. 무예가 걸림이 하나도 없는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그래서 일제무예인 일도무생사 수허몰가부 수허몰가부 그 다음에 일도 아절지천주라 아절지천주라. 자, 이거를 노래를 부르면서 결국 바가지를 두드리면서 다녀요. 모든 것에 걸림없는 사람이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나도다. 누가 수허물가보 자루가 없는 도끼를 빌려주면 나는 아절지천주 나는 하늘을 고일 기둥을 깎으려네 하고 노래를 하고 다녀요. 자, 오녀 스님이 바가지를 줄에 끼워서 바가지를 두드리면서 바로 이 노래를 하고 다닙니다. 일체무엔 일도무생사 수허몰가보 아절지천주라. 그러니까 모든 것에 걸림없는 사람이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나도다.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주면 나는 하늘고의 기둥을 깎으려네. 자, 이런 노래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런 노래 소리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 육권 해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어떤 뜻으로 했는지 한 사람과 드리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 야, 이것은 틀림없이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원효대사께서 주인이 없는 귀한 여성을 얻어서 큰 인물을 낳겠다. 응? 하늘을 고일 기둥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누가 도끼자루 빌려주면 하늘 고일 기둥을 깎겠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귀한 여성을 얻어가지고 큰 인물을 낳겠다.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요속공주를 허락을 해주면 거기에서 큰 자식을 낳겠다 이런 뜻이 아니냐. 이런 유권 해석으로 왕이 장차 이 나라에 큰 현자가 나오면 이보다 좋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 해서 오늘 밤 안으로 원효를 요속궁 안으로 모셔와서 사방의 대문을 다 걸어 잠그고 누구도 나가도 들어오도 못하도록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왕이 시키죠. 그래서 관원들을 갖다 시켜가지고 관원들을 풀어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양쪽으로 다 막아놓으니까 원효 스님이 결국 다리 쪽으로 가다가 물로 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피하다가 결국 물로 떨어져서 거기서 결국 잡히게 되는데 뭐 잡혔다라기보다도 물에 떨어진 원효를 왕명이니까 고이 모셔가지고 젖은 옷을 입은 채로 그대로 요속궁에다 집어넣죠. 그래서 요속궁에 가서 옷을 갈아입게 되고요. 이때에 원효 스님이 요속궁에 있으면서 속옷 그러니까 속복이죠. 속인의 옷을 입고 생활을 했는데 한 3일 생활을 하고 도저히 아니 되겠다 싶어서 4일째 되는 날 요속공주가 그렇게 힘드시면 나가시라고 해가지고 결국 요속공주가 직접 대문을 열어줘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서부터 원효 스님이 승복을 벗고요. 속인 복장에다가 이제 번거지를 쓰고 다니면서 뒤움박 장단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이러면서 나무아미타불에 대한 노래가 이때 나오죠. 여러분들 쾌지나 칭칭나안에 이게 원조가 사실은
나무아미타불이에요. 나무아미타불. 이 한 목숨 생겨남은 한 조각 뜬 구름에 생겨나며 나무아미타불. 이 한 목숨 쓰러짐은 한 조각 뜬 구름에 사라짐이라. 나무아미타불. 이 세상 부귀영화 풀잎에 있으리요 무리의 거품이네. 나무아미타불.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니. 나무아미타불. 복을 지어 복을 받고 죄를 지어 벌을 받네. 나무아미타불. 착한 일만 한다 해도 인생 60 잠깐이니. 나무아미타불. 짓세 짓세 복을 짓세 하세 하세 좋은 일 하세.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다니는데, 이때서부터 원효 스님이 스님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복성거사로 부르도록 하시게나 해서 사람들한테 복성거사다라고 하고 다니죠. 이때에 대한 스님이 다시 나타나죠. 대한대사가 이거 보시기에 복성고사 하고 나타나요. 비단 금침에 호요시기에 대국 동자리가 있었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거렁뱅이 신세가 되었는가. 그러자 자빠진 대나무보다야 낫지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한대사가 그럼 이제는 서나무 서 있는 대나무가 되었더란 말이냐. 요속공주하고 지내면 자빠진 대나무인데 그러면 서 있는 대나무가 됐더냐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저는 서 있는 대나무도 자빠진 대나무도 전혀 안중에 없습니다 라고 원효가 얘기를 해요. 그러자 대한대사가 허허 그러고 보니까 자네가 이젠 또 한 소식 하셨네 그려 한단 말이에요. 자, 자빠진 대나무 어떻고 서 있는 대나무 어떻겠냐는 이야기죠. 자, 이때서부터 원효 스님은 대나무 꼬챙이를 여러 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 대중들은 잘 들으세요. 자, 이때만 해도 왕실불교, 귀족불교였단 말이에요. 진골과 성골만이 어떻게 돼요? 불교에 귀할 수가 있었고 불법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원효 스님 일반 빈천한 천민에게까지 전부 전하고 다니면서 했던 것이죠. 자, 그동안 우리들이 얻어먹은 식은 밥 한 덩이, 김치 쪽 한 개, 그것들이 모두 다 저 들판에서 나오는 것들이요. 비록 내 땅은 아니고 내가 심은 건 아니더라라고 해도 저 들판의 곡식과 또 채소와 이런 것들이 풍년이 들어야 우리 백성들이 살고 저 들판에 흉년이 든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도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빈둥빈둥 놀면서 풍년이 들기를 바랄 것이며 어찌 낮잠을 자면서 풀 뽑기를 마다할 것이요. 자,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움직여서 풀도 뽑고 또 가서 김도 메고 이렇게 하십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가세 일하러 가세 가세 일하러 가세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밭을 메고 논을 메고 이러고 다녔다라는 이야기예요. 원효의 설법 들은 거지들이 전부 팔을 걷어붙이고서 나무아미타불을 노래하면서 김을 메고 또 부서진 다리를 고치고 무너진 뚝을 쌓고 그야말로 신나게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 그래서 원효 스님은 그들이 일을 하는 곳에서 바가지 장단에 맞춰서 다시 노래들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전생에 복을 짓지 못해 금생에 거린이네 나무아미타불. 부지런히 일을 해서 내 생에는 복을 짓세 나무아미타불. 가세 일하러 가세 부지런히 일하러 가세 나무아미타불. 이내 신세 거린이라 찬밥 한술 어찌하니 나무아미타불. 대궐담은 너무 높고 귀족됨은 철벽이라 나무아미타불. 은근히 잘 사는 그 탐가온 우리들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들이죠. 찬밥 한술 어림없네 가난하고 못 살아도 나무아미타불. 백성인심 제일이라 밥도 주고 국도 주고 나무아미타불. 눈물 콧물 흘리면서 든든하게 먹었으니 나무아미타불. 이 은혜는 어찌할꼬 이 은혜는 어찌할꼬 나무아미타불. 일을 하세 일을 하세 일을 하세 일을 하세 나무아미타불. 은혜 갚고 복도 짚고 일을 하세 일을 하세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거린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나무아미타불을 노래하면서 들판으로 나가고 개천으로 나가고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칭찬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결국은 대중불교 포교에 우리나라 최초로 진골성골만이 귀족들이 했던 불교를 허물어뜨린 분이 바로 원효 스님이죠. 사실은 그 카스트 제도, 쉽게 예를 들면 인도의 사선계급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깨뜨린 사람이 원효 스님이다 하는 이야기. 이렇게 살아가는 다음 해 가을, 그 심상이와 요속공주가 밤에 찾아오죠. 1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기를 데리고 요속공주가 원효 스님 있는 곳으로 찾아와요. 아들의 인사를 받으소서. 7일애가 지나서 데려왔습니다. 7일애라 하면 49일이죠. 그랬더니 원효 스님이 다북숙 설에다가 귀발글 총자를 넣어서 설총이라 이름하십시오 라고 해서 설총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원효 스님이 심상이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자네도 당나라로 건너가서 불법 공부를 하거라. 그동안 너를 시자로 부려먹은 그런 묵은 빚을 이제는 어지간히 갚았느니라. 마지막으로 당부를 할 것은 자신의 물질적 이익과 명예와 남의 존경을 탐하고 구하는 무리들, 힘 있는 자를 축혀 세우고 남을 헐뜯는 이들이야말로 사자 몸에 생긴 벌레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에서 무너뜨리는 자들이니까 마땅히 이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또한 오랫동안 한적한 곳에 머물러 참선 수행을 하면 스스로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될 것이니 혹여 자신을 성자로 자처하는 그런 위선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야. 그리고 혼자만 계율을 잘 지키고 또 깨끗한 척하면서 남을 헐뜯고 비웃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도 아니 될 것이고 갈대의 구멍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우를 범해서도 아니 될 것이야. 자, 원효 스님이 제자인 심성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결국은 당나라로 가서 공부를 하게끔 시켰죠. 유마경 불국품에 보면은요,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얘기를 하죠. 불국토가 깨끗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죠. 해와 달이 깨끗이 못해서 장님들이 밝음을 못 보는 것이더냐, 사리불에게 이야기를 해요. 해와 달이 깨끗이 못해서 장님들이 밝음을 못 보는 것이더냐, 사리불이 아닙니다. 해와 달이 잘못이 아니라 장님들의 잘못입니다. 자, 눈을 뜨고 있다라고 해서 앞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다라고 해도 의식이 죽어 있으면 그걸 갖다 장님이다라고 하죠. 불법의 진리를 공부를 안 하는 자가 장님이죠. 눈을 뜨고 있다고 장님이 아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불국토의 깨끗함을 못 보는 것은 중생들의 잘못이지 부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불국토는 깨끗하지만 중생들이 못 보는 것입니다 라고 사리불이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못하는 것이 세상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인가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 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돈을 못 벌고 사랑을 못 받고 존경을 못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취직을 못하고 하는 것들이 세상이 잘못이냐, 하늘이 잘못이냐, 부모가 잘못이냐, 재수가 없는 게 잘못이냐, 뭐가 잘못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말씀이죠. 다들 해와 달이 깨끗하지 못하다, 세상이 깨끗하지 못하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깨끗한 사람이 보면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고요. 깨끗이 못한 사람이 보면 깨끗이 못하게 보이는 것이고요.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 탓만 하는 것이지요.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농사를 잘 짓지 못하는 농부가 연장탄만 한다는 이야기인데 바로 그런 뜻이에요. 참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 유마경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초발심 자격문이 끝나면 암경을 할까, 아니면 유마경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까, 아니면 지장경을 해드릴까, 아니면 비타경을 해드릴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몇 과목이 변형이 될 거고, 뭐 본프로 개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 유마경에 입부리 법문품에 보면 부리 법문품이라, 유마경의 부리 법문품. 부리 법문이다. 입부리 법문. 입부리 법문. 그럼 부리 법문이라는 게 뭐냐는 얘기. 툴이 아니다라고 하는 법문이에요. 무엇을 일러서 부리 법문에 들어간다 하는가 그랬어요. 유마거사가 보살들에게 묻지요. 유마거사가. 유마거사의 말씀이 결국 유마경 아니에요. 무엇을 일러서 부리 법문에 들어간. 그럼 부리 법문, 둘이 아니다 하는 법문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때의 보살들이 답을 하죠.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지만, 그렇죠? 진계와 속계가 둘이에요. 그런데 공의 이치를 터득하면 어떻게 되죠? 그 가운데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고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아요. 이 이치를 터득하면 그게 바로 불이법문이라는 얘기예요. 자, 열반과 세간 둘이에요. 고통과 열반이 둘이에요. 둘인데 열반을 좋아하지 않고 세간을 싫어하지 않으면, 왜냐? 열반을 좋아하고 세간을 싫어하면 두 개가 되죠. 근데 열반을 좋아하지 않고 세간을 싫어하지 않으면 하나가 돼요. 이게 불이법문이에요. 왜? 색불이공 공불이색이 이치를 하는 거죠. 자, 또한 얽힘이 있다라고 하면 풀림이 있지만 얽힘이 없다라고 하면 풀 것도 없어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는데, 우리가 모계를 잘 지켜라, 십재계를 잘 지켜라, 뭐 팔관재계를 잘 지켜라 이러지만 평소에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계율을 지켜라 할 것이 없어요. 안 지키는 사람들한테 법이 필요하고 계율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켜라 하는 것도 결국 불이법문이 아니에요. 지킬 것도 안 지킬 것도 없을 때 불이법문이 되는 것이죠. 얽힐 것이 없으면 풀릴 것도 없지요. 또한 얽힘도 풀림도 없다라고 하면 결국 좋고 싫어함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둘이 아닌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 부처님 법이 뭐예요? 불이법문 아니에요. 있다 없다, 또 선하다 악하다, 부처와 중생이 구분이 없는 이런 이치가 불이법문.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런 것을 깨친 거 보면 유마거사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때에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떤 것을 보살이 둘이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 합니까? 라고 물어.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물어요. 그러자 유마는 뭐라고 그래요? 답변을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때 문수보살이 감탄을 하죠. 야, 대단하고. 왜 대단해요? 글자도 없고 말도 없는 이 자체가 불이법문이로구나 하고 문수보살이 유마거사한테 배우게 되죠. 유마거사가 일반 속인이었지만 어마어마하게 깨달음을 많이 얻어서 문수보살도 사실은 유마거사를 굉장히 두려워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심상에도 갔고 요속공주도 갔어요. 원효는 제자를 보낸 뒤에 고선사로 들어가서 저술 활동을 계속 하지요. 고선사에는 사실 공양주로 자진해서 들어가게 돼요. 고선사 공양주로 자기가 원효라고 하는 것을 속이고
그냥 복성거사였는데 그 복성거사라는 이름도 내려놓고 결국은 고선사라고 하는 그런 절에 공양주로 들어가서 일을 하지요. 그 고선사 터에 세워져 있던 그 비에 보면 서당 화상 탑비명 해가지고 원효 대사의 기록이 거기 세워져 있었는데요. 사실 원효 대사가 공양주로 들어갔는데 그 고선사에서 문제가 있었죠. 자기 신분을 감추고 공양주의를 하는데도 틈만 나면 저술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짊어지고 절 안에서 하기가 뭐하면 조금 이렇게 산으로 나와서 들판으로 나와서 숨어서 자기가 저술 활동을 계속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밖에 나가도 뭐 바람을 짊어지고 나갔다, 짊어지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상하다 해가지고 고선사 주지가 그 스님들을 시켜서 원효 스님 그 공양주방을 뒤지게 하죠. 뒤져보니까 어떻게 돼요? 원효대사 찬술 해가지고 뭐 책이 꽤 많이 나와요. 걸망 속에 보면 각종의 뭐 찬술, 경서, 원효 찬술, 뭐 논장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 책이 어디서 났냐 해가지고 결국 도적으로 몰아서 잡아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묶여가지고 포박을 하고 이실직고 해라. 저게 보통 귀한 책들이 아닌데 저 책들을 어디서 훔쳤냐라고 주지가 승려들이 문초를 하지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길을 가다 주었다라고 대답을 하지요. 이실직고 해라 한참 난리를 치는데 마침 시끄럽다 보니까 법당에서 불공을 들이고 나오는 그 요석공주가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시끄럽다 보니까. 웬만하면 공주니까 그냥 나갈 텐데 뭐 스님들끼리 막 이러고 있으니까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쳐다봐요. 또 지나가다가 보니까 원효 찬술 뭐 어쩌고 원효 얘기가 나오니까 당신 부군 이야기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쳐다보죠. 근데 왜 어디서 훔쳤느냐 어디서 난 거냐 문책을 하는데 요속공주 가만히 보니까 그 도둑으로 누명 써서 문초를 당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자기 부군 원효 스님이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바로 원효 스님이시다. 왜 원효 스님 것을 훔쳤다고? 이분이 바로 원효 스님이시다 하면서 막 대성 통곡을 하죠. 그때 주지가 깜짝 놀라요. 놀라가지고 잘못했다고. 너무 잘못했다고 해서 승려들이 전부 무릎 꿇고 원효 스님한테 절을 하지요. 잘못했다고. 원효 스님이 잘못이 아니라고 나는 그냥 단지 여기 공양주인 것이지 나는 원효도 복성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밝혀지니까 원효 스님이 거기 못 있죠. 그래서 다시 걸망을 챙겨서 짊어지고 고선사를 내려오게 돼요. 자, 여러분들 다음에 공부할 그 발심 수행자의 바로 이 고선사에서 원효 스님이 공양주를 일하면서 쓰신 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원효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요속공주는 통곡을 하고 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또 거기서 나와요. 그러면서 원효대사가 또 대중들에서 다니는데 땅권 사보기하고도 가까웠죠. 뭐 왕실불교, 귀족불교에서도 밑바닥 백성들과도 돈독했었고요. 자, 그때 공양주로서 고선사에 있을 때 그 땅꾼 사보기가 찾아오죠. 그래서 저희 집에 한번 가주세요. 왜 그러느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스님께서 좀 장사 좀 지내주세요. 해서 결국 그 땅꾼 사보기를 따라 땅꾼 마을로 가지요. 그때 요령을 흔들면서 태어나지 말 것이지 죽는 게 괴로우니라. 죽지를 말 것이지 태어나는 게 괴로우니라. 라고 하면서 요령을 흔들면서 얘기를 하니까 땅꾼 사보기가 아이고 스님 뭐가 그렇게 복잡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냐? 죽는 것도 고통이요 사는 것도 고통이네. 이렇게 하면 되지요. 응?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그래서 바로 그 얘기 나오죠.
태어나기 싫으면 죽지를 말고 죽기 싫으면 태어나지를 마라. 이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자, 그리고 요속공주가 결국은 다시 찾아오죠, 원효스님을. 그래서 원효스님을 만나게 돼서 요속공주가 얘기를 해요. 제사님은 이승을 떠나시면 극락정토에 왕생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승과 저승이 둘이 아니고 또 예토와 정토가 둘이 아닌데 극락이 바로 여긴데 어찌 달리 구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요속공주가 설종의 장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혹시 이 불문에 귀하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요? 하고 요속공주가 묻죠. 그러자 원효대사는 설총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불법에는 닦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래를 위해서는 유하게 교화도 소용될 것이니까 자기 뜻에 맞거든 공부를 하라고 하시오. 그러나 결코 한 가지 주장, 즉 한 가지 가르침만 옳다고 우기지는 말라고 이르시오. 그러자 요속공주가 어리석은 중생이라 좀 더 자상한 가르침 일러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원효스님이 요속공주한테 얘기를 하죠. 목이 마르다가 물을 마신 사람은 물이 이롭다라고 우기지만 홍수로 부모를 잃은 사람은 물이 해롭다고 우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롭다는 것도 옳고 해롭다라고 하는 것도 옳은 것이니까 자기 주장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요. 넓고 넓은 바다는 천 개의 강물이나 만 개의 냇물을 다 받아들이고도 푸른 빛 그대로요. 짠맛 또한 그대로인 것이지요. 자, 이러자 요속공주가 자비하신 감로 법문 감사드립니다, 대사님. 그러자 원효는 이때 헤어지고 나서 결국 신라 제 31대 신문왕 6년 즉 686년 3월 금음날 밤에 혈사에서 열반에 드시게 되죠. 이때가 세수 70세였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본론을 수행하는데 발심수행장은요 3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애욕을 버려라. 둘째는 참다운 발심을 해라. 셋째는 수행을 미루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수다니파타 제2소장 커다란 행복이라는 항목을 보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신과 인간들은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바라나니 무엇이 가장 큰 행복이랍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쭙죠. 부처님이 어리석은 자들과 친하지 말고 현명한 자와 친하며 존경할 만한 자들을 받드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또한 스스로 올바른 목적을 이루려고 다짐하는 것이 행복하고 박애정신이 강하고 기술훈련을 쌓고 변설이 능한 것이 행복하고 부모를 섬기고 처자를 애호하고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행복하고 또 악에서 멀리 떠나서 술을 억제하고 덕행을 쌓는 것이 행복하고 남을 존경하고 스스로를 겸손하고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을 지니며 바른 법을 듣는 것이 행복하고 참고 견디고 양순하고 도를 닦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행복하고 수양에 힘써서 아름다운 행위를 하고 성스러운 진리를 통찰하고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 것이 행복하고 세속적 풍습에 마음은 들리지 않고 두려움이 없고 악에 물들지 않고 마음이 평안한 것이 행복이고 위의 사항들을 실천하고 패배하는 일이 없고 어딜 가든지 행복한 마음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정식으로 애욕을 버려라. 부재불 재불이 장엄 정멸군 어다급의 사욕공이요. 요 항목서부터 다음 시간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동안 원효 대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상세하게 살펴봤죠.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탈이는 관무외지물 하고 사신 후지신이 이라라 무후
이치를 깨달은 이는 평생 노력하여 얻는 권력, 재물 등을 떠나서 죽은 뒤의 명예를 생각한다.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살면서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을 얻기 급급하지만 이치를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도리를 얼만큼 잘 지키면서 살아가느냐,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 정말 바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을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벌고 지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노력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바른 노력, 바른 생각, 바른 행복 누리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초발심 자격문제 48회차 원효대사 발심 수행장 네 번째 시간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